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그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님, 백봉 선생님과 모든 스승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한번 스승이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안용수 씨, 스승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승께서는 나를 지도해 주시고 지도, 예,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예,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 지식을 전달해주고, 예, 예, 그런 존재. 예. 그다음 연단거사님 뭐에 생각하십니까? 가짜 힘을 예, 예. 가짜임을 알게 해준다. 우리 또 저기 중앙보살님은요? 평상시에 저는 이제 불교를 하기 전에는 스승은 뭐 단순히 저를 안내하고 이제 이끌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스승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가 다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온 우주가 다 스승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 청한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진리 어? 이끌어주시는 진리를 이끌어주세요. 예, 예.
안 그래도 그 공급인 책을 낼 때, 그 최명동 거사님이 그 인터뷰를 할 때, 스승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스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바닥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모태 완전히 그 사람을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해주는 그 어떤 모태 이정표 그런 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스승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그 부모님이시고 스승은 영혼의 부모님이 아닐까.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해주니까 스승은.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승님으로 받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행운인 것 같아요.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서부터 많이 만나는데 스승이라는 분은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거든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으신 경우를 뭐라고 하지? 무슨 정사라고 하시지? 왜 그 예불 드릴 때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래서 절에서 절식으로 예불을 안 드려봐갖고 시야 본사지요. 나의 본래 스승이시다. 본사가 그 스승이란 뜻이거든요. 시야 본사 서가모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을 이제 만나고 그 뒤에 이제 백봉 선생님 문화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6년만 더 있으면 제가 선생님 만났던 그 나이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그거 어릴 때 그랬거든. 너도 나처럼 나이 먹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나는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그때는 20대니까. 그런데 이제 6년만 더 있으면 제가 68세였거든요. 선생님을 뵀을 때가 선생님 연세가 68세였어요. 그러니까 6년만 더 있으면 선생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참 변하는 돌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눈 밝은 스승께서 내가 그 스승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 내 인생의 행운이구나. 그래서 그 스승이 늘 내 인생의 중심을 잡도록 추가 이렇게 기울든지 저렇게 기울든지 하면 그 중심으로 계속 오게끔 하시는 분이 스승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그 부처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 인생 문제를 내가 정말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는 행을 늘 하고 그렇게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본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널리 전법을 해야 되겠다. 스승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진 15일째입니다. 천일결사 135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한 분이 한 분을 꼭 전법합시다. 제가 이거 바이아경을 한 번씩 하다가 계속 보냅니다. 이게 우리가 읽고 있다가도 바이아경을 딱 보면은 뭔가는 볼 때마다 내만 그런가?
아니,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이 부처님이 바이하 존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안영수 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볼 때, 들을 때, 감각될 때, 인식될 때 내라는 개체, 개아가 없다는 말. 다른 개아가 없다라 이 말입니다. 보통 몸뚱이가 내다 하는 이 아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괴로움을 종식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일체의 모든 것에 내가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초되는 것이 뭐냐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더 앞으로 가려면 뭐냐?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거를 해야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더 가면 어떻게 되냐? 볼 때는 무엇이 본다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보는 거예요. 없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보지 나라는 그 주체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개아라고 하죠. 아상이라고 합니다. 개아. 개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한 번씩 이렇게 이 글꼴을 보면은 이제 마음이 상당히 다잡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뭐하고 같죠? 반야신경 제일 첫 구절 뭐지? 사리자 가무자 뭐하고하냐 바람일다신경 관자재보살부터 나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깊은 그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무엇이 다섯 쌓임이 색, 수, 상, 행, 식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나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딱 테마에 1번에 착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내가 비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한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라는 거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진짜 나는 무엇인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라는 거예요. 없는 나.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 아는 것도 어렵고 그지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아는 거 어렵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행공보살님은 어때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게 감지가 되려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이게 시간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으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 진짜 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용수 씨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진짜 내야 이러면 말귀가 씨가 안 맥혀. 그죠? 씨가 안 맥혀요. 뭐부터? 내라고 하고 있는 것서부터 잘 관찰을 해서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를 자꾸 관찰을 해서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나라고 했던 몸뚱이가 진짜 변하고 허망한 것이네.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라고 마음에 좀 뭐라노, 실감이라고 할까, 감동이랄까 할까,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탁 와야 되는 거야. 몸뚱이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런 거 변하고 헛것인 거는 진짜 그냥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일체만법은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지행거사님이 거사품과 새말기 밴드에 올려놓은 지공거사 대승찬 7수 7째 말기인데, 대승찬이라는 것은 대승을 찬한다는 것입니다. 우습구나 중생들의 빛 꿈틀거리는 모양이요, 하나같이 제각기 다른 소견에 집착하네. 다만 찌짐냄비 옆에서 부침개를 바랄 뿐 근본을 돌이켜 밀가루를 볼 줄 모른다. 밀가루가 이게 지금 정사던데, 이거를 정사던데, 그 한자는 정사던데, 이거를 번역을 옳고 그름이라고 했더라고요. 옳다 그르다는 거네. 시비가 옳다 그르다는 거네. 정사라는 것은 바르고 사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고 삿대다는 것은, 바른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공성이라는 뜻이거든. 텅 비었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삿된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삿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밀가루가 정사의 근본이지만 사람이 조작하여 100가지로 달라지네. 그러니까 부침개를 부치는데, 이제 중생들이 이제 온갖 거를 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부침개를 부치는데, 뭐 호박은 넘어 호박 부침개, 부추 넘어 부추 부침개, 뭐 생선 넘어 생선 부침개가 되는데, 부침개의 그 근본에는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죠. 밀가루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죠? 소금만 넣으면 그것도 맛있어요. 그런데 밀가루가 근본인데, 정사의 근본인데, 사람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것도 만들고 이래서 밀가루는 잊어버려. 그래서 호박 부침개 뭐 이것만 생각을 해. 부침개 종류만. 그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똑같죠. 일체만법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거예요. 일체만법은 무엇의 굴림세? 절대성의 굴림세, 절대성의 나툼. 그러면은 이 말은 너무너무 깊고 깊은 말이라요. 그럼 이 꽃도 절대성의 굴림세면 어떻게 돼요? 이 꽃이 바로 부처라는 뜻이죠. 그지? 안영수 씨 이해가 갑니까? 갈똥말똥이죠. 이해를 감당하기 뭐 한데, 뭐 논리적으로는 좀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감정적으로는 아직 이제 갭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거를 내가 느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절대성은 상대성의 굴림세랬어. 그러면은 이 꽃이 상대성이거든요. 변하는 것이니까. 변하는 것은 무조건 상대성이에요. 그러니까 꽃은 변해. 지금 이렇게 예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변하거든요. 그러면 변하는 것은 상대성. 상대성은 무엇의 나툼? 굴림세? 절대성. 본래 그 자리의 굴림세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대성의 본바탕이 뭐냐면, 쥐가 호박 부침개가 됐든 부추 부침개가 됐든 밀가루는 다 밀가루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지 본 성품은 절대성이야. 그러면 이 꽃 이대로 부처다. 그러면 부처 돌멩이, 부처 꽃, 부처 청안, 부처 일심행, 부처 행궁, 부처 안영수, 부처 연당거사님, 부처 등간거사님 이렇단 말이지. 부처 칠판.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다 그 본 바탕이 부처에서 났으니까 씨가 부처인데,
다 붙여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변하고 헛것이야.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야. 그런데 바탕은 변할 것이 없다. 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절대성은 상대성의 굴림체를 내가 논리적으로나 실감을 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절대성의 굴림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습입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것.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굴림체다. 이 말인데 이 꽃이 바로 부처잖아. 이러면 상당히 높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 말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말하고 똑같아. 이 꽃이 바로 부처야. 이 돌멩이가 바로 부처야. 이 책상이 바로 부처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내가 느끼고 실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꽃이 부처네? 이렇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지는 모습이 헛것이라는 인지를 하고, 그렇죠. 인지를 하고 그런 인식의 전환을 일으켰어. 예. 그러면 절대성의 그 굴림체라는 걸 갖다가 세계적으로 인식을 해 들어가야 예.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절대성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처음부터 절대성의 나툼이니까. 죽냄비에 죽이 이렇게 끓고 저렇게 끓어도 이거 죽이구나 아니구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된다. 상대성을 걷어잡아야 돼.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그래서 이것이 변하고 것이네. 또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이것이 본래 자체성이 없는 것이네. 실체가 없는 물건이네. 이것이 바로 공한 것이네. 공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 자체가 공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바탕을 공성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알면 이 꽃이 변하고 헛것이네. 머물 수가 없네. 실체가 없는 물건이네.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되냐. 꽃과 그 바탕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꽃이 이거 진짜다. 이렇게 보면 꽃만 보이고 꽃의 그 바탕에 있는 허공은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그 선생님 법문 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넘어갔어요. 진짜 완전히 제작 이제 오늘 돌릴 거예요. 저기 은하수를 봐. 이렇게 여러분들 은하수 볼 줄 알잖아. 이렇게 한다. 은하수 볼 줄 알잖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전등 볼 줄 알잖아. 이 말이거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은하수를 보면서 은하수만 봐. 별만 봐. 은하수가 속해 있는 허공은 안 본단 말이야. 우리 그렇지요. 사람을 볼 때 청아리다 하면 청아리만 봐. 청아리가 이게 있을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뒤에 배경은 안 봐. 그렇죠? 청아리를 보려면 여기서 요만큼 안 보이는 거 봐서 청아리 보고 또 청아리 뒤에도 안 보이는 게 꽉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습만 볼 따름이야. 바탕은 안 보여. 보통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만 지독하게 하면 청아리가 변한다 것이다. 청아리가 변한다 것이다만 계속 해보면 청아리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럼 청아리 그대로 놔두고 바탕을 본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어그리하겠습니다. 네. 어그리는 하지, 동의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 정말 변하고 헛것이네. 정말 변하고 헛것이네. 그래서 이 꽃이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이 지금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 꽃이 씨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이러면서 꽃이 되고, 이게 다 변하는 돌이거든요. 사실은요. 변해서 이제 내일 모레 굴패가면 또 이 꽃이 사라질 거라. 그래서, 변한다는 이 사실을, 변하고 헛것이라는 이 사실을 얼마만큼 깊이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라요. 가장 중요한 공부의 관건이고 바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면은 이게 자꾸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이 공부가 와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져. 그렇지. 그래서 철저하게 상대성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철저히 알아라. 철저히 아는 거, 이것이 가장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를 자꾸 해. 자꾸 하면 내라는 것이 없는 것이구나. 그죠?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짜 나구나. 그러면 너도 이 변하고 헛것이야. 이 상대성은.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요 상대성은 내 절대성이나 네 절대성이나 똑같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근데 모습이 없다는 것이 같다는 게 이해가 돼요. 모습이 없으니까 같을 수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이 사고도 굉장히 어려운 사고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둘러보니까 이렇게. 그런데 모습이 없다는 것은 같다. 이 사고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게 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려면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건데, 안영수 씨는 좀 어렵죠.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나툼이구나.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이제 오늘 이것도 다 해야 다음에 새 책에다가 할 거예요. 동업보살의 서원. 오늘 19번 하지. 비록 삼매에 있으나 이거죠. 우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록. 그러면 갈 길이 뭐네. 빨리 해야 되네. 자, 비록 인연 일어남을 쫙 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라. 신물계는 선생님이 지금 책에 나오겠지만 당부하시고 또 당부를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다른 건 뭐래도 신물계는 한번 읽고 나가거라. 거기 당부를 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신물계는 기어이 꼭 지키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연 따라서 일어나. 우리 몸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 사업도 인연 따라서 일어나. 우리 잘 알고 있죠? 몸도 사업도 모든 것이 인과 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죠.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법이지만 악한 뿌리는 용납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짓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인연 따라서 모든 법을 굴리지요. 그런데 악한 뿌리를 심지 않는다면 바로 그 자리가 성인 아니에요? 어디 별것이 성인인가요? 사실 우리는 부처도 되기 싫고 성인도 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방편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처도 되기 싫고 성인도 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이 뭔 말이죠? 부처가 된다 이러면 부처 될 거 열심히 하면 되고, 성인이 된다 하면 좋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부처도 안 되려고 성인도 안 되려는데 그건 뭐가 되자는 얘기예요? 예? 부처도 안 되고 성인도 안 되려면 연단거사님 뭐 되자고 하는 겁니까? 될 필요 없는데요. 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처도 되고 성인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도 굴리고 성인도 굴린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무엇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성인이라는 것도 전부 상대성이에요. 전부 빈 것입니다. 이름뿐입니다. 이름. 부처는 부처나 이름뿐인 부처, 성인은 성인이나 이름뿐인 성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 되려고 하면 왜 부처가 못 돼요? 밉다 곱다 이 생각,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을 딱 여여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부처를 우리가 왜 못 되느냐 말이에요. 악根을 심지 않으면 바로 성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 되기 제일 쉽고 성현 되기 제일 쉽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할 따름이에요. 뭐만 놓으면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망상만 놓으면, 나다, 너다, 주와 계기관을 놓으면 밉다, 곱다 하는, 밉다, 곱다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해인공보살님? 그렇죠. 법신자리에서 일으켜요. 그거 하는 거는 밉다, 곱다, 망심도 다 진심이니까. 근데 왜 밉다, 곱다를 하게 되죠? 왜 밉다, 곱다에 내가 들어앉게 되죠?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예. 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밉다, 내라는 기준이 없으면, 밉다, 곱다, 그건 할 수가 있겠죠. 생각은 일으킬 수 있지만, 거기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왜 문제냐면, 일으키는 동시에 머물러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켰나 안 일으켰나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머물러 있어. 보면은 이미 머물러 있다. 보는 동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고, 알아차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보는 동시에 우리는 이미 딱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비록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덕심기를 게을리 말라. 여기 보면은 모습 없다는 것이 무상입니다. 무상. 우리의 가장 종지는 뭐냐면은 무상이에요. 무상. 모습 없음. 모습 없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지요? 응? 응. 텅 비었다. 또 청정하다. 이런 뜻하고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정심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상인 도리에서 행하는 거. 텅 빈 마음, 해말숙한 마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루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루종자, 세종대왕 할 때 그 종자, 마루종자 최고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루 때 종지 가장 으뜸가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굴리는 목적을 무상으로 삼아라. 모습이 없어 텅 빈 걸 마루로 삼는 것이거든요. 조계종의 종지가 이겁니다. 여기서 조계종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계종이 아니고 육조 스님의 그 조계종입니다. 이게 물론 다른 불교도 그렇습니다. 원래 무상, 모습 없는 것, 텅 트인 자리, 허공과 같은 이 자리, 이걸 마루로 종지로 삼으나 뭘 하지 마라? 덕심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물태종덕하라.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고 해놓으니까 텅 비었다 뭐 공하다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헬렐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텅 빈 자리에서 일체만법이 벌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를 맺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를 맺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옛날서부터. 왜 그러냐면 당신이 맨날 그러셨어요. 내가 팔자가 나빠서 맨날 그러셨거든. 당신이 내가 팔자가 나빠서 그러니까 덕을 늘 많이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덕 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모든 것이 비었어. 이것도 비었고 저것도 비었지만 중생을 상대로 세상을 엮어갈 때에 덕 심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라. 덕을 심어라. 우리가 덕을 심으면 벌써 성현이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런 도리로서 지혜 덕상을 회복한 겁니다. 이거 씀씀이거든요. 이제 알았으니 이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물계라는 것이 지금 씀씀입니다. 마음의 씀씀이, 열의 지혜 덕상의 씀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텅 비고 저것도 텅 비었다, 모든 것이 다 비었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다 텅 비어버렸다. 그걸 뭐라고 하지? 금강경에 나오죠. 이것도 비었다 저것도 비었다 해서 무엇에 떨어지지 마라? 단멸상에 떨어지지 마라. 그것은 단멸상에 떨어지는 것은 외도예요. 외도. 상도 외도, 무상도 외도. 상이라 하는 것도 상이라고만 하면 외도, 무상이라고만 해도 외도. 그죠? 상과 무상이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텅 비었다고 그러면 비었으니까 안용수 씨 비었으니까 그럼 악한 일 하도 되네. 아무 때나 해도 돼.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텅 비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나쁜이라는 게텅 빈 자리에서 나왔다고. 네. 텅 비었으니까 나쁜 짓 해도 텅 비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때 텅 빈다는 개념은 네. 상대성 개념인데. 그때 텅 비었다는 개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칸 더 올라가 봅시다. 개념이 텅 비었어. 텅 비었는데 왜 악한 일, 덕을 많이 심어야 되냐는 거예요. 인을 심으면 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인을 심으면 텅 비었다는 의미는 무슨 텅 비었다는 의미는 텅 비었기 때문에 변한다는 의미예요. 왜 변하니? 무유정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변한다. 실체가 없다. 무유정법이다. 우리 지금 변한다 자꾸 배우지요? 변한다. 왜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안 변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실체가, 이것 자체가 실체다면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실체라는 개념을 나는 말씀하신 뭐 상대성, 네. 색칠 이런 개념으로 지금 실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표현이 예. 개념이 단어에 개념이, 예, 좋습니다. 보통 실체라는 것은 이 바로 절대성자를 실체라고 해요. 절대성자리를. 그런데 상대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없어요. 변하고 헛것이야. 이슬과 같고 그림자가 같아. 그래서 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요거 변하고 헛것인데 그 바탕은 실체가 없으니까 허공 꽃과 같거든. 그래서 아무리 상대성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도 허공 꽃과 같아. 허공 꽃 보고 니 뭐 있나 없나 이렇게 안 하거든. 그렇죠? 그 TV에 그 저기 나타난 이렇게 영상을 보고 니 있다 없다 이런 소리 안 하죠. TV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영상을 보고. 왜? 그거는 볼 때는 그림자로 나타났다가 그거 이해되시죠? 그림자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상대성은. 우리 몸도 그렇다. 우리가 보는 모든 안이빛을 심리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이 상대성은 뭐 실체니 안 실체니 그럴 수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이 자체가 본래의 실체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거는 일어나도 무생, 무명 이렇게 돼. 이것도 그래요. 그렇죠? 일어났다 꺼졌다 할 수도 없어.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텅 비었단 말이지. 텅 비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 변한다는 의미는 비어있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변한다고 것이다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딘가 변한다 이러면은 이것이 이대로 텅 비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을 보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이 A에서 B로만 간다는 게 변한다는 뜻이 아니고 변한다는 그것이 그 바탕이 텅 비어 있어서 이것이 변한다는 것을 그냥 같이 나중에는 이 개념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변한다? 이게 무유정법이야. 변하는 게 무유정법이죠.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의미거든, 이게.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과가 가능하다. 인과법. 그러니까 착한 인을 지으면 착한 과를 넣고 악한 인을 하면 악한 과를 넣는다는 거예요. 인과 과가 뭐가 없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인과 과가. 이해되시죠? 인과라는 게 텅 빈 거야. 그래서 뭐야?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를 넣어. 나쁜 일 하면 나쁜 과를. 이거 자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공것과 같이 인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가 확실히 돼야 돼. 확실히 돼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돼. 이게. 변한다는 것은 왜? 비어서 변하는 것이지. 꽉 있으면 안 변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과 같다. 지가 일어났다 꺼졌다 해봐야 그것이 흔적도 없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요. 비록 삼매에 있으나 선의 색임을 세우지 말라. 사실은 수제삼매 물립선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래 해말숙한 정신이 있으면 그 자리가 삼매인데 삼매가 있기 때문에 탐진치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전부 삼매이기 때문에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수제삼매이나 우리가 삼매 들어 이 삼매는 우리가 선을 하든지 공부할 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그 삼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다 이런 생각을 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한다. 나는 이렇게 선한다. 이러한 생각을 세우지 말자 이거예요. 벌써 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먹구름 아니에요. 그만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자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영수 씨가 공부하러 오지요? 여기 공부하러 옵니다. 그래서 나는 보림선언에 공부를 하러 간다. 상대성이죠.
해도 어떻게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머물면 외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부는 무슨 공부하러 온다고요? 안 하는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안 하는 공부 배우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는 공부를 자꾸 하면은 내가 뭐라고 하지? 그 똥바가지 뒤집어 쓴다고 너무 격렬하게 말을 해서 좀 안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지관을 즐기나 길이 사그라짐에 들지 마라. 여기서 지관이라는 것은 그 가라앉아서 조용한 걸 의미를 합니다. 수훈지관이나 지관은 정멸을 의미한다. 정멸을 좋아하나 그 말입니다. 본래 우리의 그 자리, 우리의 당처가 전부 정멸입니다. 정멸해서 지금 이런 생각도 일으키고 저런 생각도 일으키는 거예요. 정멸을 좋아하나 무림영멸하라. 영원히 정멸되는데 들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런 몸을 놔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연대로 색신을 굴리다가 참말로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색신을 넣을 때는 그때는 이미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공기 중에 전부 산화돼 버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놔두든지 간에 놔두기 마련입니다. 사람으로 놔두지 못하면 짐승으로도 놔두고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놔두고 잘하면 부처님 몸으로도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 문제로 하고 몸을 놔두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멸에 들어가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영멸에 들어가면 무기공과 한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절대성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성이 계속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성만 있으면 그대로 무기공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나타난 일체만법이 전부 부처의 나툼이다. 그러니까 그 선사들 그림 나오죠. 두두물물 부처 아닌 것이 어딨냐. 두두물고 물건마다 부처 아닌 것이 어딨냐. 그렇게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일체의 모든 이 나타난 절대성이 나타나려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네. 상대성이 있어야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 이거 확실히 머리에 넣어놓으라는 거야.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다. 그래서 나도 뭐예요? 부처의 나툼이다. 부처. 그거를 요새 거기에서는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하대. 본래 이 절대성 자리를 디바인 매트릭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멸이라는 것은 고요해서 그냥 거기서 사그라지면 안 되고 정멸을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습을 잘 굴려야 되죠.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습 안 굴리는 허공이 뭔 소용이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메일로 이제 쭉 그걸 해야 한다고 진짜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이 딱 그거예요. 모습을 안 굴리는 허공 뭐 하려고요? 내가 그래서 답을 했어. 모습 안 굴리는 허공 소용이 있습니까? 안영수 씨? 소용이 없죠. 소용없어요. 왜?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모습과 이 허공을 둘러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허공은 잊어버리고 모습은 가짜인데 들어앉고 이런 게 따블로 가는 거지. 따블로 거꾸로 가는 거지. 허공은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또 모습은 진짜인 줄 알고 들러붙고 그러니까 따블로 거꾸로 가니까 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모습은 변하고 헛것인 줄 딱 알고 허공은 바로 이 바탕자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보자.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우리 그 다음에 할게요. 비록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거님을 하지 마라. 자, 여러분은 나고 죽는데 쓰인다고 생각하지요? 실은 이가 알고 보면 참 굉장합니다. 우리는 날 권리가 있고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난다 죽는다는 것은 무리의 거품과 한 가지지만 거품을 낮출 수 있는 인연에 따라 일으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몸뚱이만 내다 이러다가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엉뚱한 말이다 이러지. 일전에 말한 것과 같이 한 자나 두 자 밖에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봐보세요. 물거품이 아닌가. 물론 한 자나 두 자 밖에서 보라는 것이 모순된 말이겠지만 하도 몸뚱이가 내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방편으로 그러면 네가 저 떨어져서 네 몸 좀 봐봐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몸뚱이가 내라고 하기 때문에 맨날 이게 몸뚱이에 쓰이지요. 나고 죽는데 쓰이는데 진짜는 난다 죽는다 하는 것은 나의 권리다. 자, 그 다음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 우리는 나고 죽는 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날 권리도 있고 이 몸을 없애버릴 권리도 있어. 꼭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가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가기 전에 한 살 때 몸도 없애버려. 왜 그러느냐? 법을 굴리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화시켜버려. 뼈도 머리털도 싹 달라져. 또 10살이나 20살 먹은 것도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걸 이루는 권리가 있어요. 법을 굴리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거든. 이게 뭔 말이 돼요? 연단거사님? 이 보면 왜 그러냐? 법을 굴리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뚱이 끈끈이니까 한 살도 더 크고 10살도 더 크고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 때만 있으면 그 아기 집밖에 못 하겠죠. 그런데 자꾸 이것이 크면서 젊고 이러면서 계속 모순놀이를 자꾸 하겠죠. 다른 법을 자꾸 굴리겠죠. 젊는 법도 굴리고 장년이 된 법도 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젊고 장년이 된 그 법을 또 굴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만약 권리가 없다면 이것을 누가 행하나요? 부처님이 행하나요? 하느님이 행하나요? 우리 자신이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중에 갈 때 몸뚱이 몽땅 없애버려. 그러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내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일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요? 부처님이 10,000명 있기로 어쩔 거요? 하느님이 1,000명 있기로 어쩔 거요? 이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해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나아가 보니 딱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어서 오십시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안영수 씨,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말이 실감이 옵니까? 실감할 것 같은데. 실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단한 건기네. 만약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것이 확실히 내가 딱 실감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모습이 변하고 꽃이고 나는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것이
그냥 결정이 돼버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결정을 안 해. 맨날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지를 몰라. 근데 이해는 할 것 같지요? 알 것 같지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하면은 아 그거 다 아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그때 선생님한테 법문을 들었을 때 제일 그때 무슨 말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에 진짜 완전히 이렇게 뻥 쳤어요. 진짜 굉장히 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말이 굉장히 나는 그때 할 때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죽을 때도 부처님이 만명 있기로서니 소용이 없다 맨날 그러시죠. 내가 죽어야 돼. 살아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가슴이 아파도 내가 가슴이 아파야 되고 슬퍼도 내가 슬퍼야 되고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위로도 하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전부 내가 겪어야 돼요. 100% 내가 겪어야 돼요. 아파도 내가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워도 내가 즐거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굉장히 그 인생살이의 깊고 깊은 얘기인 것 같아. 진짜로. 속상해도 내가 상해야 되고 괴로움도 내가 겪어야 되고 즐거워도 내가 겪고 이게 무슨 대신해 준다든지 나눈다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겪어야 될 몫은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부처님이 이러해라. 그러게 등불 삼아서 가보니 딱 맞거든요. 부처님이 어떻게 이러해라. 어떻게 해라고 했나요? 안녕수 씨가 제일 뒤에 오셨으니까 안녕수 씨를 공부시켜 주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부처님이 이러해라 라고 한 걸 등불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니 딱 맞았어.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처님이 이러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일체중생 본래 이견착성낙지. 맞죠. 니는 본래 부처야. 부처씨야. 부처씨니까 물만 주면은 그 부처 되는 거죠. 부처씨가 상추씨가 상추가 될 리가 없거든. 부처씨는 부처가 나오나 상추씨는 상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 다음에 범소유상이 개시허망이다. 일체유의법은 전부 허망한 거다. 네가 일체의 모든 모습을 뭘로 봐라? 허망한 것으로 봐라. 부처님, 니는 본래 부처야. 일체의 모든 모습은 전부 허망한 거야. 딱 두 가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사에 쏠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글자를 안 넣기 위해서 저런 글자가. 우리 선생님이 이거 한자를 이렇게 만드실 때 똑같은 글자를 안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거기다가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맞추신다고 욕받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 예사로 듣지 마세요. 서로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걸 외우세요. 외워서 10가지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거 쓸 땐 이렇게 하고 저거 쓸 땐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참말로 말할 수 없는 재미가 그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건 절대로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거든요. 당면한 문제라. 이 실물계는 바로 우리가 일상사에서 하는 바로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의 길도 내가 개척하는 법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 씀씀이를 잘못 가져서 지옥길을 내가 개척해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건 극락길이다 하고 극락으로 보내고 이건 지옥길이다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극락길도 내가 닦아서 가고 지옥길도 내가 닦아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의탁을 해서 갈 수가 없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행운보살님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남이 근데 어떤 데 가보면 딱 돈만 주면 거기다가 기도를 따라 해주는 데도 있어.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가야 돼. 그러려면은 왜 그렇습니까? 나쁜 일을 심으면 나쁜 과가 나고 좋은 일을 심으면 좋은 과가 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일이 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심겨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길도 내가 닦고 지옥길도 내가 닦아서 가. 왜 내가 닦냐냐? 나쁜 일은 근데 그 바탕자리가 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연남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영수 씨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왜 내가 짓고 내가 지어서 내가 극락 가고 내가 지어서 내가 지옥을 갑니까? 허공이 하나면 내가 붙여야 허공이 하나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이 하나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이 하나라서요. 허공이 하나라서요. 허공 안에 모든 세계가 벌어져 있어요. 난 허공에서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또 허공이 있다면 나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겁니다. 머리에 이런 거는요, 안영수 씨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어서 내가 가노? 허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신물계가 씀씀이인데 바로 극락길을 개척하는 법문입니다. 신물계는 극락길을 개척하는 법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리를 알면 이걸 어찌 소홀하게 보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머리에 둬서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씩 이걸 탁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극락길을 닦는 거 아닙니까? 극락길이라도 또다시 몸을 놔두는 것이거든요. 몸을 놔둬서 전부 다 내가 지어서 내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물계가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지? 일체중생 되다. 수자심신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뭘 나온다?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성자도 스스로의 성품이 스스로 제도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을 스스로가 제도해서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허술히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기어이 꼭 지킵시다. 뭘 지키자고요? 신물계. 안 그래도 어저께 예불송 또 어저께 12시에 또 마지막 교정분이 왔어요. 그거를 갖다가 저녁 7시까지 눈알이 빠지도록 봤다니까. 그거 보는데. 그걸 봤는데 이제 이것만 기어이 꼭 지킵시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데 기어이 꼭 하니까 이게 막 문장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어이는 좀 뺐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나가세요. 그러면 자연히 여기에 젖어버립니다. 나중에 확 젖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대로 하세요. 요 부분을 읽으면은 선생님이 정말로 절절하게 부탁하시는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거 꼭 합시다 하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식물계는 꼭 외워서 아침에 나갈 때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는 한번 꼭 읽고 나가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침에 예불 해버리면 다 외우잖아요. 다 외우고, 뭐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돌을 버리지 마라. 천하의 논이나 법성품을 뭉개지 마라. 인연인으로 남을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라. 모습 없음을 마루하나 덕심기를 게을리 말라. 이것이 이제 입에서 이제 그냥 왈왈왈왈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새 책 가지고 공부해 보려고 종업보살의 서원서부터 새 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